새벽에 기회가 될 때마다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한 데살로니가 전서 추석을 읽다가요, 거기에 적혀 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서문을 읽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8세기의 벤겔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 이 서신서에는 일종의 순전한 다정함이 있다고 썼다. 나도 그의 말에 동의한다. 실제로 나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의미와 메시지를 음미하면서 두 서신서 모두에서 많은 다정함을 발견하였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실제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이 서신을 쓰고 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며 그들이 잘 될 것을 바라며 염려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들에게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그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절박하게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다정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요. 또 기도할 때마다 사랑을 담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절박하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그리스 북부에 아주 번화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현재도 그렇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이 선교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히 사도행전 17장에서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복음화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회의 직후에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동안에 이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편지를 보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시작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 태어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핍박이 매우 심했고 그래서 시련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시련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교회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불안정한 교회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할 때 여기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에클레시아는요, 지금은 이제 교회를 의미할 때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당시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모든 모임에 흔히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임, 이 공동체가 구별되는 점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무엇이 구별되고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모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삶의 정황으로 인해서 불안해 보일 수 있고 또 불안정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계속해서 편지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써 보내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첫 인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도를 한다고 할 때요, 회당이나 기도처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 전파는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안 하는 메시지이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 전하는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들이 처음부터 뭔가 좋은 마음으로 듣기보다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동안 자신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지금 바울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가 이처럼 능력을 발휘하여 그들 가운데 이해되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변하기 시작했던 그 모습, 그것이 지금도 바울의 기억 가운데 생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 안에서 역사하였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내용 가운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능력 가운데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셨음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주도권을 주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사로잡으셨다라는 굳은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짧은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복음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았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어떤 생명의 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역사하고 사랑은 수고하고 소망은 잡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표현이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참된 믿음은 이 선한 일, 선한 역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한 일로 이끌어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해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수고는 어떤 일을 행할 때의 어떤 고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할 때는 고되다라는 거죠. 이 고됨이 포함된 수고, 엄청난 수고가 포함된 사랑을 의미하고, 또 소망은 하나님의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이 세 가지를 봤다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억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교회로서 이 세 가지가 전부 있었고, 기억할 때 이 세 가지가 기억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도 다 복음 메시지를 듣고 또 하나님께 사로잡힘을 당한 자들이다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까?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우리는 기억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기도 가운데 혹시 주변의 다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이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나도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이끌어가는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어떤 고됨을 견디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있는가? 또 소망을 하는 가운데 참으며 인내하며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보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